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또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를 구하니 그 이상을 주시다. 하나를 구하니 그 이상을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생애 가운데 누렸던 그 많은 부귀영화와 또한 국제정치에서의 그의 위상, 그리고 그의 부족함이 없고 또한 차고 넘치는 그 인생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조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를 쌓기도 했지요.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는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무기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용도 자체가 전쟁이 아니라 의전이나 또는 어떤 국가 행사를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왕이 앉는 보좌와 또 발 받침대 그리고 여러 그릇들도 전부 금으로 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 또는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금으로 만든 것이지요. 21세기인 지금도 금은 매우 진귀해서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다른 귀금속이 딱히 없었던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금의 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아주 흔한 것이 될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부유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은과 상아등과 같은 값비싼 보물도 차고 넘쳤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 귀한 것이 은인데 그 은이 너무나도 하찮게 되었고 정말 귀한 목재인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리의 가로수가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제력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군마를 별도로 보관하는 마국간만 하더라도 7천 칸이나 되었고 군사들은 1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과 또한 대단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블레셋 영토까지 또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그의 평생 동안의 안녕을
약속해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기에 솔로몬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 그 이상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에 더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누워야 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근원적인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나의 배를 채워줄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이루어진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그리하였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구약에서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뿌리이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하나를 구했기에 나머지 모든 것이 주어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며 이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하나를 구하니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구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얻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 구했더니 그 이상을 얻게 되었던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바램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런 인생 하나를 구하니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또한 그 이외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제대로 하나를 구했더니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